오늘 제목은 헛된 수고에서 두 배 채우는 삶으로, 이런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헛된 수고에서 두 배에 채우는 삶으로. 오늘 본문 말씀 읽었듯이 베드로라고 하는 어부가 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헛된 수고를 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런 아침 새벽이죠. 그랬더니 좀 귀찮긴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아주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 진리가 뭘까, 하나님께 주시는 음성이 뭘까 들어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나중에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죠. 평생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았던 전문가입니다. 게네사렛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구약식 이름이고요. 신약식 이름은 갈릴리입니다. 또 로마식 이름은 디베랴입니다. 성경에 갈릴리, 게네사렛, 디베랴 이렇게 나오면 다 똑같은데요. 똑같은데 갈릴리는 뭐지? 예수님이 왜 갈릴리에는 계셨다가 또 디베랴 호수로 가기도 하고 왜 그러실까? 다 똑같은 지명입니다. 부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다르다 하는 거고요. 갈릴리를 어떤 사람들은 어떤 부분에는 호수라 돼 있고 어떤 데는 바다라고도 돼 있습니다. 바다는 짠물이란 얘기고 호수는 민물이란 얘기인데 갈릴리는 민물입니다. 그러니까 호수죠. 그런데 워낙 넓어요. 갈릴리 호수가. 그러니까 바다라고 보통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이렇게 쓰는데 편하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거라고 봅니다. 밤새도록 베드로가 동료들과 함께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물고기를 잡고 새벽에 올라와 가지고 그물을 씻고 있는데 그물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것도 큰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참 그물을 이제 청소하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맞지 않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베드로가 하루 이틀 고기를 잡았겠습니까? 평생 고기를 잡은 사람인데 전문가의 식견으로 밤에 이렇게 물고기를 잡는 것이 잘 잡히는 것으로 그렇게 경험상 또 동료 친구들이 다 그렇게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더구나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는 참 맑은 호수입니다. 이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눈이 녹은 물이 내려와서 만들어진 호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맑고 깨끗하고 정말 보물과도 같은 그런 호수가 이 갈릴리 호수인데, 맑은 물이니까 그물을 던지면 금방 물고기들이 알고 도망을 쳐요. 아마 그래서 주로 이제 밤에 물고기를 잡았는지 그거야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에 의하면. 그래서 밤에 물고기를 잡고 이제 청소를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까 사실은 이 말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전문가로서 이 말을 따를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아니, 베드로가 훨씬 더 이 물고기 잡는데 더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이제 다 물고기를 잡다가 이제 못 잡아서 물고기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거든요. 얼마나 그게 힘이 든 일입니까? 물고기 하나하나 다 그거 정리하고 그러는데 또 다시 그물을 내려가지고 또 그물을 청소하고 얼마나 수고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4절 5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이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해가 잘 안 되거나 수용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내 경험과 달라요. 또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방식과도 다릅니다.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또는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과 마음 속에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오직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깨달아 알게 되고 우리에게 평생의 큰 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죠? 보라,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때 마리아의 나이가 한 13살, 우리로 치면 한 중학생 정도 되는 그런 나이입니다. 어린 소녀죠. 이 당시에는 결혼을 빨리 했으니까. 그런데 그 어린 소녀에게 임신할 거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이 당시에는 약혼은 곧 결혼과 같습니다. 그리고 약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서 임신을 했다. 그러면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습니다. 위험하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니, 제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답변을 하지요. 성령이 너를 덮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위에 임하면 가능하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못하겠느냐, 그런 의도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마리아가 뭐라고 답변을 하죠? 우리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해가 안 되죠. 납득이 안 되죠. 비상식적입니다. 우리가 비상식적인 것을 행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나 말씀이 분명하게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마음속에 레마의 말씀으로, 단순히 성경이 기록된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 가슴에 떨어진 말씀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조금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다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동정녀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하신다고 하시면 그것이 왜 불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생물학적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생물학을 나왔어요. 계속 그 얘기 말씀 많이 드렸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암수가 함께 있어도 암컷 혼자서 새끼를 가질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그것을 못 하시겠습니까? 이런 일은 성경에 많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한 12살 정도 됐는데 그 아들이 100살 때 얻은 아들이 12살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그 아이를 잡아 죽여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라. 그러는 겁니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되죠. 차라리 주시지를 말지. 100살 때 아들을 얻게 하시고 12년 동안이나 잘 기르게 하셨다가 그 아들을 죽이라니요. 말이 됩니까? 물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거긴 하지만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때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맞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본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맞아요.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2장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그 아들을 묻고 그 아들을 잡아서 이제 번제로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정말로 죽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마음을 보시겠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100살 때 얻은 아들, 그리고 약속까지 해가지고 이 아이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후손들이 많아지겠다고 하는 그 아이를 죽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을 아마 아브라함이 눈치를 챘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성경 말씀에 보면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을 히브리서 신약에서 다시 바라보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죽은 자 가운데서라도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잡으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너의 아들, 너의 독자 외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순종한 것을 보니까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겠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후손을 복되게 하고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하나님도 다 생각이 있으시다. 우리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지 하나님도 다 생각이 있어요. 우리에게 생각을 주신 분이 생각이 없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마음이 없으시겠습니까? 다 생각이 있고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되고 오히려 더 잘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헛된 수고에서 벗어나서 2배 가득 채우는 복을 받으려면 말씀 안에서 합력해야 됩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다 같이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렇게 그물을 던졌더니요, 물고기가 많이 잡혀가지고 막 찢어지려고 그래요, 그물이. 그러니까 동료들을 막 부릅니다. 그래서 고기를 이제 함께 힘을 모아서 잡았더니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양쪽 배에 다 찼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서로 합력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인데, 중요한 것은요, 말씀 안에서 힘을 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말씀 안에서 힘을 합해야 한다.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죠. 물고기를 많이 잡았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동료들이 따라와서 함께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역시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주님의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말씀 안에서 힘을 합할 때 복된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힘을 합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옳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폴리스 라인이라고 하는 게 있죠. 경찰 저지선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폴리스 라인을, 경찰 저지선을 딱 이렇게 설치해 놔도 뭐 데모하다가 그 경찰 저지선 넘어가고 심지어는 경찰을 막 때리기도 하고 난리가 아니죠. 그런데 미국에서는요, 이 경찰 저지선을 딱 세워 놓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너희들이 하고 싶은 모든 데모를 해라. 자유가 있으니까. 특별히 미국은 자유를 강조하는 나라니까, 개인주의가 있고 자유를 강조하는 나라니까 마음껏 뭐가 됐든지 간에 옳든 그리든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라. 단 폴리스 라인을 넘지 말아라. 왜냐하면 여러분, 미국은 총이 있습니다. 총이. 그러니까 경찰들도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법률 적용이 엄격합니다. 자유를 쓰되 그 자유를 벗어나지 말고 너희 자유를 쓰되 너희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된다. 마음껏 너희 자유를 누려라. 그러나 그 자유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안 된다. 이게 아주 엄격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데모를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그러나 그 폴리스 라인을 딱 넘어가면 그때는 경찰이요, 곤봉 같은 거 들고 마구 때립니다. 가차 없습니다. 가차 없어요. 왜 너의 자유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합당한 자기 의사 표현이라 할지라도 한계를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법률을 그렇게 지키듯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거지, 말씀을 벗어나서 하는 것은 그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그것이 옳게 보여도 말씀에서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이단자들이 아무리 자기들의 의견이, 주장이 옳다고 해도 성경 말씀이 아니면 아닌 겁니다. 말씀이 근거가 되는 것이죠.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도둑들이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밤새도록 일을 하잖아요. 도둑들이 서로 힘을 모아가지고 힘을 합해서 열심히 그러니까 죽이 잘 맞아가지고 도둑질을 잘했어요. 여러분 힘을 모았죠? 잘했습니까? 아니죠. 도둑질을 힘을 모으기는 했지만 잘못된 일에 힘을 모은 겁니다. 그것은 정당하지 못해요. 그것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임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에서 어떤 일을 할 때는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힘을 모으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은 힘을 모았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저주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그 결과는 본인에게 저주가 되고 자녀손들에게 저주가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 일들은 힘을 모았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일들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우리가 힘을 모아서, 교회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일을 하게 되면 힘을 모아서 함께 교회를 해야죠. 섬기고 충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보기 좋고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벗어난 일이라고 하면 힘을 모으면 안 되죠. 오히려 각자 거기에 따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헛된 수고에서 벗어나서 참으로 정말 복된 열매를 맺으려면, 두 배에 가득 채우는 열매를 맺으려면 말씀 안에서 힘을 모아야 됩니다. 서로 우리 교회가 힘을 모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두 배에 가득 채우는 은혜를 입으려면 자신을 발견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랐죠. 그렇게 엄청나게 물고기가 많이 잡혔으니까 이것은 본인의 전문가로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놀랍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는데 동시에 그분의 그 놀라운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자기는 얼마나 연약하고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자신이 거룩하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못됨을 철저히 느끼게 돼서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자신에게서 떠나도록 요구하는 것이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나라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고 그렇게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겸손해 할 때 주님은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야고보 요한과 함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이렇게 불렀는데 이 부름은 그냥 부른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군중이 있습니다. 군중. 그리고 그 위에 예수님을 제자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예수님께서 그 중에서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12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라고 칭했습니다. 여러분, 군중들과 제자들과 사도들의 헌신도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똑같은 군중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뭐하러 제자들을 뽑고 뭐하러 사도들을 세웁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이죠. 교회 중직자를 왜 세웁니까? 일반 성도들보다 더 많이 충성하고 헌신하라고 중직자들을 세우는 거죠. 여러분 직장 생활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도 보니까요, 직장에서 조금 높은 직분을 맡은 분들은 회사에서 어떤 사고 사건이 있으면요 완전히 비상대기로 있으면서 매일 출근하고 주일날도 출근하더라고요. 아니 왜 그렇게 합니까? 그분들에게는 책임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직분을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직을 맡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교회 중직자를 세웠는데 똑같이 행동을 해요. 똑같이 일반 성도들하고 똑같이 특별 새벽기도를 해도 새벽기도를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도 안 하고 헌신하는 것도 안 하고, 그러면 중직자로 세워질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헌신하라고, 희생하라고, 더 교회를 섬기라고 그렇게 직분을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직분은 세상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요즘은 세상에서도 사회적 기업이 있어가지고 기업들마다 섬김으로 사회를 사업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교회 직분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무거워지는 거거든요. 따라합시다. 교회 직분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이다. 무거워지는 것이다. 교회는 더 섬기고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게 성도들을 섬기는 곳이 교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아지는 거죠. 이게 평신도 일반이었을 때는 오히려 성실하게 충성하고 봉사하다가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봉사하는 걸 안 해요. 예배 막 마음대로 빠져요.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도 안 해요. 교회 중직자로서 책임을 감당하지 않아요. 그것은 스스로 양심을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직분을 망각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은 전부 겸손에서 나옵니다. 겸손에서 나와요. 이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서 참으로 연약한 존재이며 죄인임을 철저히 깨달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존재임을 자각하고 철저히 주님 앞에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세요. 그때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누가 했냐면 사도 바울도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참 능력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은사와 능력들을 막 쏟아 부어주실까 하는 생각을 해요. 또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똑똑하기도 해요. 그런데 지성을 갖추는데 능력도 갖추고 감성도 갖췄습니다. 은사도 갖췄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흠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안질이 있었어요. 여러분, 눈의 병은요 상당히 피곤합니다. 아주 금방 피로를 느끼거든요. 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눈의 병이 있는데 치료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많이 치료해주고 기적적인 일이 막 일어나는데 왜 나는 이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겠죠. 3번 기도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끝까지 기도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한마디로 말해서 안 돼. 왜냐하면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성경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보면 이거 읽었나요? 읽었나요? 예. 뭐라고 하더니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따라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이 말은 맞아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계속해서 너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고, 그리고 약함을 통해서 온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한번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지난번에 식사를 같이 했는데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이전에 15분 기도하기라고 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분이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어떻게 하루에 15분씩 꼭 시간을 내가지고 그것도 15분씩이나 기도를 하냐.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제 부인이 최근에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은 다 이제 결혼하고 없고 두 분만 살고 있는데 아내가 그러고 있으니까 혹시 아내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아내를 위해서 이제 아내는 방 안에 들어가 있고 어떤 때는 본인이 밥 먹을 때는 방 안에 있다가 또 이제 아내가 밥 먹을 때는 또 본인이 나가 있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이러면서 이제 지내게 됐는데 하루는 그 아내가 혹시 이러다 죽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집안에서 기도가 됐답니다. 기도가.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데 막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눈물이 나더래요. 눈물이 나는데 또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뭐 감정이 격해져서 아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한참 기도하고 나서 시간을 보니까 2시간이 지났더래요. 15분 기도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2시간을 그냥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간절해지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낮추고 비천해지고 그런 마음을 갖다 보니까요. 뭐 15분이 문제입니까? 2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금방 지나갔다.
사람이 간절해지고 스스로를 약하다고 생각을 하고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고 여기면 여길수록 오히려 하나님께는 온전해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해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렵니다.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때로는 질병도 은혜의 축복이에요. 은혜의 축복입니다. 사람이 건강할 때면은 그냥 뭐 자기 마음대로 막 하고 다녀요. 그런데 병이 한번 딱 걸렸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모든 것 중단해야 됩니다. 병에 걸리면 정말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지를 알게 돼요. 뭐 돈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돈이 필요하긴 하지만 병에 걸리면 들어눕게 되면은 그 돈의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질병에 걸려가지고 병이 걸려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업이 망해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연약한 데서 머물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겸손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일반 평신도로 있을 때, 그리고 일반 어려울 때, 그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다가 좀 생활 좀 형편 좋아지고 그리고 중직의 직분을 맡게 되면 뭐 언제 그랬냐듯이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히 헛된 수고가 아니라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자신을 발견하고 낮아지는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분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요, 미국에서 지금은 한국에 계신데 미국 목회 시절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그분이 목회할 때 미국에서 전도받고 처음 교회 누가 나오셨다고 그래요. 60대 초반의 여성인데 지금은 뭐 아주머니죠. 옛날에는 뭐 할머니 그렇게 불렀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분이 교회 와가지고 이제 새신자실에서 영접을 하는데 눈에 초점이 없고 머리는 다 풀어 헤치고 반응이 거의 없고 멍한 상태고, 야, 이거 정신병자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였던 사람이 등록을 했답니다. 어쨌든 새신자가 등록을 했으니까 그 다음 주간 집으로 신방을 갔대요. 임대주택에 사시더랍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임대주택이 많은데 미국에는 임대주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보니까 손자 하나가 있는데 4살이나 5살 정도 됐는데 울고 있더래요. 왜? 배가 고파서 울고 있더랍니다. 예배 끝난 다음에 이야기를 쭉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 매일 집에 와서 때려 부수고 술 안 마시면 잠자고, 큰아들 역시 아버지 닮아가지고 알코올 중독인데 거기에 더해서 마약까지 먹어가지고요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집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딸이 하나가 또 있는데 알코올 중독에 가출했습니다. 몇 번 죽으려고 강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곤 했다고 그래요. 왜? 손자 하나가 있잖아요. 4살, 5살 먹은 손자. 그 손자 때문에 죽을 수도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쭉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교회 돌아가서 남전도회 회장과 상의를 했다고 그래요. 이 교회는 남전도회에서 이런 역할들을 좀 하나 봅니다. 그래서 남전도회에서 매달 300불, 그러니까 약 한 40만 원 정도씩을 매달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이 분이 다시 나왔는데 영접 초청 시간에, 이 교회는 이제 매 시간마다 영접 초청하는 시간이 있나 봐요. 그 시간에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하고 결신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 믿기로 작정한 그 후부터인데요, 이분이 마음을 정하고 나서 이분의 모습이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모든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앞자리에 앉습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기도회까지 참석을 하고 찬송 부를 때마다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죠. 똑같이 예배 드려도 찬송 부를 때 찬송 따라 부르지도 않고 팔짱 끼고 있고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찬송 부를 때. 그런데 어떤 분은요, 찬송 부를 때 막 눈물을 흘리며 찬송 부릅니다. 어떤 분은 말씀 들을 때 그냥 무슨 말씀을 했는지 꼬박꼬박 졸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눈을 초롱초롱하게 하고 눈물 흘리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평생 그런 어떤 그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복 중의 복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다 은혜 받을 정도로. 그리고 어디서 보고 배웠는지 매 예배 시간마다 없는 생활비를 쪼개서 감사금을 시간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드리는 겁니다. 점차 그 가정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요. 이제 예수님 영접한 그 이후 6개월이 지났는데, 예배 드리기 시작한 6개월이 지났는데, 목사님을 찾아와서 말하기를,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술을 끊었어요. 그리고 또 몇 달이 지났습니다.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약으로 감옥에 들어갔던 아들에게서 편지가 왔는데 감옥에서 예수 믿었다고 합니다. 또 나중에 또 찾아왔어요.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집을 나간 제 딸이 돌아왔습니다. 또 얼마 지나서 그분이 또 찾아왔어요. 목사님, 예배 좀 드려주세요. 제가 집을 샀습니다. 예배 좀 드려주세요. 왜냐하면 남편이 이제 돌아왔잖아요. 술 안 먹잖아요. 아들도 그때쯤 해가지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또 딸이 돌아왔잖아요. 딸도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수입이 하나도 없다가 수입이 세 군데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이 좀 여유가 생긴 거죠. 미국에는 모기지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장기 주택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면 뭐 40년, 50년도 이렇게 대출을 갚아나가게 돼 있거든요. 싼 이자로 그렇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집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목사님에게 와서 예배 드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예수님 영접하고 예배 드리기 시작한 그때부터 1년 안에 다 이루어진 일이라고 그 목사님 저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그 60대 여성분이 한 일이라고 하는 뭐냐? 눈물로 예배드리면서 시간마다 없는 살림이지만 하나님 앞에 작은 예물이지만 예물 드린 거, 그거밖에 없어요. 사람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사람이 전혀 어떤 노력을 기울일 수 없는 그런 환경도 있습니다. 이 할머니가 어디 가서, 이분이 어디가 돈을 벌겠습니까? 손자가 있는데, 여러분 미국 사회는 어린아이들을 함부로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뭐 유치원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요, 반드시 부모가 데려다주고 데려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처럼 뭐 차가 와가지고 데려가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분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다 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도 자신의 노력만으로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는 가운데 그 위에 은혜와 축복이 임하면 베드로처럼 그 동료들처럼 헛된 수고의 인생에서 2배 가득 채우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헛된 수고에서 벗어나 2배 가득 채우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 나에게 떨어질 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서로 힘을 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을 늘 송구히 여기면서 겸손히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율법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막 그냥 너무 이 말씀이 마치 율법처럼 되어가지고 구속이 되고 막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 말씀이 되어서 이 말씀을 순종해 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